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 본성 속에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아름다운 걸 보면 좋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걸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못난 걸 보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막 멋진 집을, 아름다운 집을 보는 게 기분이 좋아요? 다 부서져 가지고 창문도 깨지고 문도 깨지고 그런 집을 보는 게 기분이 좋아요? 네,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뭐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름다움을 기본적으로 추구하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남자가 눈이 돌아가는 거, 여자들은 때리겠지만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기본적 그게 뭐 그 여인이 막 좋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멋진 남자가 지나가도 여자가 쳐다보는 거, 이건 막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마음을 뺏겠다 막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라 그냥 멋있는 거를 우리가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멋진 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우와 이러죠. 근데 막 타이어도 터지고 녹도 쓸고 막 이런 차를 보고 막 멋있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예, 이게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모두 아름다운 거에 끌리게 돼 있어요. 다만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가 좀 다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철학자들은 신학자들도 마찬가지 많이 싸웠는데,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주관적인 걸까요? 객관적인 걸까요? 아름답다라는 기준은 주관적인 걸까요? 객관적인 걸까요? 주관적인 걸까요? 그래서 사실은 아,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은 개인적인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성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른 여인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살집이 좀 있어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게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여자 보고 아름답다 그러는데 어떤 남자는 뭐가 아름다워 별론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남자도 마찬가지죠. 어떤 남성을 봤는데 우와 아름답다 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여성은 뭐가 아름다워 저 남자 별로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기준이 다르죠. 저 정도면 괜찮은가요, 안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말하기가 힘드시겠지만 어, 저희 와이프는 저를 보고 이렇게 별로였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결혼할 때 전까지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훨씬 나았어요. 결혼할 때는 제가 저희 학교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만 뽑히고 이랬으니까 뭐 믿지도 않으시겠지만, 근데 그때 와이프가 자기 이상형은 강호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자기는 덩치도 크고 살집이 있고 뭐 이런 남자를 좋아한대요. 그 제가 결혼해가지고 살을 엄청 찌웠어요. 10kg. 그랬더니 그래도 아니래요. 그거는 살찐 거지 튼튼한 게 아니라. 기준이 다르죠. 자,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경치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풍경을 봤는데 여러 사람이 갔는데 그랜드 캐년을 보고 어떤 사람은 멋지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론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아름답다고 하는 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정말 주관적인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전 세계를 흔든 제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게 사과,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이었죠. 아이폰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당시의 핸드폰 기억나세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핸드폰은 어떻게 생긴 거였어요? 폴더폰이었죠, 이렇게. 혹은 슬라이드 폰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기억도 안 나실 수 있어요. 그때 폰들은 다 그런 거였어요. 근데 아이폰이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죠. 스티브 잡스가 기어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형태의 약간 이런 삼각형의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때 당시. 근데 아이폰이 왜 인기가 있었을까요? 여기 안에 뭐 게임도 들어가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뭐 전화도 할 수 있고, 이게 신기해서도 있지만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르는데 여러분 카드를 꺼내서 보시면 알아요. 명함이나 카드를 꺼내서 보면 규격이 일정하죠. 여러분, 그 상품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가장 아름답다고 느낄 만한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황금 비율이라고 그러죠. 그게 1.6대 1의 비율이에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비율인데 이거를 보고 핸드폰이 아름답다고 느끼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비율이 깨진 거거든요. 이 비율이 깨졌습니다. 1.6이 아니에요. 1.6이 되려면 요 정도? 여기가 1.6이에요. 여기가 1.6배가 넓고 여기가 좀 좁아야 돼요. 그러면 이 1.6배를 그대로 자르면 여기가 정사각형이 되거든요. 정사각형이 되는 요 각이 똑같이 또 1.6배가 나옵니다. 또 1.6을 정사각형을 자르면 여기가 똑같이 1.6배가 나오고 이게 희한한 게 황금 비율이라 그래요. 여러분 명함과 여러분 쓰는 크레딧 카드는 다 그 비율을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꺼내서 보시면 똑같아요, 사이즈가.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그래서 오늘날의 핸드폰들이 여러분 다 커지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죽기 직전까지 그거 못하게 막았어요. 이거 깨지 마라. 1.6대 1의 비율을 끝까지 지켜라. 그런데 막 삼성폰은 꺼지고 커지니까 막 멋있고 막 이렇게 편해지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끝까지 막 못하게 막았습니다. 안 된다. 왜? 1.6대 이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느끼는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율, 인간 누구나가 봤을 때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1.6대 1 비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도 와이드로 볼 거냐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1.6대 1 비율로 볼 거냐 TV에 보면 다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팔리죠. 그 아이폰 만들어서 애플이 전 세계 1위 기업이 되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보편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게 있어요. 주관적인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멋진 인생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고.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지만 저는 오토바이 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대학교 때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하면서 저는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성가 연습도 할 때도 오토바이 타고 가고. 여러분은 잘 안 믿겨주시겠지만 저는 그게 제 인생의 아름다움. 제가 그러니까 저는 리타이어 하면 오토바이 타고 뉴욕 돌아다닐 거예요. 보시면 저를 보면 오토바이 탄 목사님 나오면 저 우리 목사님이구나.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아무도 비난하거나 욕하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을 사는 걸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아름다운 삶 말고 여러분 황금 비율 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6대 1의 비율 이 황금 비율 같은 아름다움을 신앙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보편적인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말하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누구나가 봐도 아름답다고 할 만한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름다움이고 너희에게 그 아름다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각자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내 삶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의 아름다움이고 즐거움이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기준이 있지만 그거는 개인적인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인생의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자는 그거를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이제 이거를 깨달아야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아름다움, 우리가 평생 추구해서 지켜야 되는 아름다움, 우리가 목숨 걸고 가져야 되는 아름다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깨달아야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신자는 선을 행하는 사람일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일까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악을 행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 논쟁 자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실수로 악한 거를 행할 수 있지만 의도해서 우리가 악한 거를 자꾸 하면은 안 돼요. 신자는 악에서 먼 사람입니다. 신자가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신자가 위증죄를 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위증을 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남을 해하면 안 돼요. 이게 다 뭐에 위배되는 거예요? 십계명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해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신자들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반대로죠. 우리는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뭘 하지 말라는 거인데,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선. 착한 거. 착한 거를 행하라. 신자는, 믿음으로 부름받은 신자는 이 선을 행하라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선함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름다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사람들이 다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조금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누군가가 옆에서 잘못을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누가 너 잘못했어 말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분명히 잘못한 거를 말해줘도 싫어해요. 그게 선한 거지만, 물론 이제 이거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사랑이기도 하기 때문에 배려나 인내도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다고 계속 지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또 오히려 약간 참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꼭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선한 거를 행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힘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해줍니다. 좀 아픈 분을 위해서. 집사님 힘들어요? 가서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청소도 그 집 해주고 그 집 집사님 목욕도 시켜드렸어요. 자, 그럼 이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놀랍게도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세 가족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서 그 집을 매주마다 가서 이렇게 해줘 보세요.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그럴까요? 불평의 소리가 교인들 나올까요? 첫 번째 어떤 불평이 나올까요? 우리 목사님은 불공평하다. 세 가족만 챙긴다. 그 집만 힘드나? 그 집만 힘드나? 그리고 목사가 왜 그거 하려고 목사가 부름받았어? 성경 말씀 공 준비 안 해? 기도 안 해? 그리고 우리 집은 안 와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죠. 또 목사뿐만이 아니라도 어떤 누군가가 집사님이 그렇게 하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불평을 합니다. 왜 자꾸 거기 해? 그만해. 아니면 누구 여기 헬스케어 같은데 해가지고 그거 호스피스 도움받도록 그냥 해줘. 왜 집사님이 나서서 굳이 해? 이렇게 말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그 사람이 선하게 행동하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치 내가 어떤 사람처럼 느껴져요?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선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선한 일을 할 때 항상 대부분 잘했다고 하죠. 대부분 잘했다고 하는데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거나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항상 이렇게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어떨 때는 심지어 협력을 하기보다는 심지어 핍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못하게도 하고
방해도 합니다. 여러분이 선교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고 뜻대로 하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다 잘하라고 해요? 아니요. 때로는 못하게도 만듭니다. 올해는 그만 갑시다. 선교도 우리 후원 그만합시다. 이렇게 때로는 막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도 그 여러분이 하는 거에, 아니 심지어 안내를 서든 성가대를 서든 열심히 뭘 해도 주변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아요. 아우 티날라고 하는다고 이런 사람도 있고, 아우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있다 뭐 이러기도 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불평들을 막 하기도 하고 이래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 이미 성경에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는데 때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제 뭐가 아름답다는 거기에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이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통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에이, 안 해. 내가 굳이 뭐 이런 말 듣고 뭐 이거 뭐 해야 돼? 안내를 내가 서야 돼? 에이, 안 해. 내가 굳이 저 집 가서 도와주다가 이런 말 들어야 돼? 에이, 안 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안 아름다운 거예요? 안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안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움은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뭐 할 때? 참으면. 너희가 선을 행하는데 때로는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너희가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하니라?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거 다 아름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목회적으로 여러분에게 그걸 인정을 해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움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봉사를 하다가 때로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약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때 뭐 하면? 그때 내가 에잇 하고 하면 이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때 뭐 할 때 아름답다고요? 그거를 참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하면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칭찬이 있겠는가? 질문하죠. 우리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그걸 갖다가 내가 참으면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해서 혼난 건데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았는데 잘 참으면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신앙이 뭐하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신앙, 그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는 첫 번째 스텝, 마땅히 행해야 될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기까지가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마땅히 해야 돼요. 마땅히.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는 마땅히 해야 될 거. 근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요. 이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보통은 삐지거나 이렇게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참고 주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아름답다는 거죠. 여기에서 뭐가 시작이 돼요?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을 받아요. 와, 잘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는 거를 외면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 꼬이는 거죠. 그 인생은 그때부터 꼬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신앙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 되어서 정말 칭찬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